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물으신 게 아니라 3번씩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많이 고민스러워했습니다. 베드로만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라, 만약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우리도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전 남북교회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고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편하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대답하는 사람과 그 대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시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랑일 수도 있고, 진짜 열매 있는 그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하고 나무도 좋았는데 가까이 가니까 열매가 없던 무화과 나무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랑일 수도 있고, 진짜 열매가 있는 사랑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계명의 처음 4계명, 첫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10계명의 4계명, 이것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같이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복종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랑의 대상 되신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10계명의 첫 계명이 나오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하셨어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신이 존재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태양신이었어요. 근데 그 태양신이 9번째 재앙의 흑암으로 다 뒤덮이잖아요. 신이 아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주는 이 애굽의 젖줄과 같은 것이 바로 나일강이라고 해서 나일강을 신격화해서 섬겼는데, 나일강이 신이 아니다.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핏빛으로 변하고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났을 때 그게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히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팀 켈러가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쉽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팀 켈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이 뭐냐? 무엇이든지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것, 하나님보다 내 마음과 생각을 더 차지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살면서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이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차지해요. 너무도 많은 것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가 있고, 때로는 물질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고, 때로는 욕심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온통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고 얻기까지는 결코 우리가 그 생각을 그만두지 못해요. 죄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질 소원을 갖고 있으면 죄질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결코 사람은 죄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 이 계명을,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 차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편안하겠습니까? 불편하죠.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하죠. 무슨 경험을 하냐면 온통 어떤 때는 일이 머릿속에 차고, 온통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목적하는 바가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득 차고, 어떤 때는 집안일이 그렇고, 어떤 때는 자식이 그렇고,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운 그런 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보좌 위에 모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사로잡히면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라가요. 그리고 욕망이라고 하는 관성 때문에 이게 멈춰지지 않아요. 그럴 때 이 계명을 생각하면 우리를 끌고 다니는 그 욕망의 관성에서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욕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탐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왕좌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와 내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귀한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테너 박종호 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여러분,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있게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때라도 단호하게 이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는 하나님 자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망령되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헛되게, 거짓되게, 속이려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부르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속이려고 부르지 말아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사용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서 욕되게 되지 않도록 힘쓰고 주의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기도문 6개의 간구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하고 동침하기를 청하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 말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고 마지막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내보내고 집안에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만 있었는데,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잡고 동침하기를 원했을 때 그때도 요셉은 거절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이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랜 시간의 도피 생활을 마치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나라가 안정되었는데,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거기 그때의 다윗이 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무엘하 7장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은 최고의 건축 자재였던 백향목으로 지은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광야를 전전할 때 사용했던 텐트, 천막 가운데 지금도 놓여져 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드릴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죠. 요셉은 그 누구도 얻지 못했던 꿈을 해석하는 재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보좌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흔들리지 않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전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서 욕되게 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로 인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의 목자들과 자기 조카 롯의 목자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왜 싸웠겠어요? 물과 목초지 때문 아닙니까? 소유는 많은데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둘이 싸운 거예요. 목자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연장자이고 삼촌임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줘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먼저 선택해라. 왜 그랬습니까? 그 땅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 조그마한 이 목초지 때문에, 이 목초지가 뭐예요? 물과 목초지가 생활에서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작은 이익들 아닙니까?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고 먼저 선택권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여기에는 가나안 사람도 브리스 사람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 이름 욕된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기꺼이 손해를 맞이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서 기꺼이 하나님 손해보는 그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채워주시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잖아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위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동서남북의 땅을 다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로부터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두 가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들의 스캔들. 여러분 방송에서 보셨잖아요. 누가
어떤 스캔들을 내고 어떤 성적 추문을 낸다는 것 자체가 뉴스에 다 퍼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된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는 국회 청문회에서 온로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 청문회라는 걸 처음 보고, 그리고 전 국민이 텔레비 앞에서 청문회를 봤는데, 어떤 여자분들이 나오는데 서로 권사님 집사님 하는데, 옷 받았네 안 받았네 받았네 안 받았네 하면서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건데. 여러분, 차라리 자기가 지고 가지. 자기가 지고 가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하고 생각하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탕에서 막 교회 누구누구 흉보고 막 그러면서 막 목욕탕에서 그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을 수 있도록 막 흉보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덕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전남북교회 교인들 그러지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것, 그리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것들을 밀어내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보좌, 왕자를 드리는 것, 이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주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 왜 지켜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 성경 전체에 십계명 전문이 나오는 곳은 두 곳입니다. 첫 번째 곳이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이고요. 두 번째 출애굽기 전문이 나오는 것은 신명기 5장입니다. 근데 왜 두 군데 나오느냐?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3개월 되던 때에, 3달째 되던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고요. 이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은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광야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러준 것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 5장의 안식일에 대해서 기록할 때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5장 15절이에요.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주일을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분명히 머릿속에서 기억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야 되는데, 레위기 2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엿새 동안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무슨 날이라? 성회의 날이라. 거룩하게 모이는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닙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에요. 단순히 쉬려면 여러분 찬양대 하지 말아야 돼요. 쉬어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 쇠 빠지게 가서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돼요. 단순히 쉬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지키고 시간이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일이 없으면 지키고 일이 생기면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만나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놓고 보세요. 안식일을 느슨하게 지켜도 된다는 말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는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섬뜩한 얘기입니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일 없으면 지키고 일 있으면 안 지켜도 되고 시간 있으면 지키고 시간 없으면 안 지켜도 되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안식일에는 전날 2배를 거두게 하셨어요. 다른 날은 만나를 욕심내서 거둬서 쟁여놓고 있다가도 해가 뜨면 그 만나가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 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는 2 몫을 거둬도 해가 뜨고 저장해서 다음날 먹어도 썩지 않고 벌레 생기지도 않고 냄새 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안식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식일의 중요성입니다. 안식일의 중요성. 이 안식일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안식일이 표징이 된다 그랬습니다. 표징이.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표징. 영어로 얘기하자면 이것이 사인, 마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류 같은 거 읽을 때 쫙 할 때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 치고 색연필로 하고 별표하고 우리가 인덱스도 붙이잖아요. 이게 마크잖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다.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서로의 사랑을 표하기 위해서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지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이 반지를 껴요.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거예요.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반지를 슬쩍 빼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잖아요.
반지 빼서 주머니 넣고 다니잖아.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 사인, 마크, 심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주일로 변화돼요. 안식일의 의미를 그대로 받고 주께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미심쩍어서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이 무슨 구절이냐면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그때 애굽의 전역에 첫 새끼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죽음이 임하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그 피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표징이라 그랬어요. 표적이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때의 표적이란 말이 오늘 안식일에서 사용한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라는 말과 히브리 말은 똑같은 단어 오트라는 말을 써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게 애굽인들인가 아니면 내가 살릴 이스라엘 백성들인가를 그 문에 발려진 피, 표적을 보고 알듯이 하나님이 이게 내 백성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을 뭘로 아신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별하여 안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시간 있으면 지키고 시간 없으면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일 없으면 나와서 지키고 일 있으면 안 지키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매우 약화됐어요. 그리고 주일 매매하지 않는 것도 약화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 얘기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바른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대세가 젊은 사람들은 캠프 가는 건데, 캠핑 가는 건데 얼마나 가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매매하는 거를 아무런 저항도 없이 아무런 그 제한도 없이 그냥 주일에 매매하고 하는 거, 그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주의하고 준비하고 미리 준비해서 우리가 이 날은 구별하여 지키는 것으로 지켜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우리 삶에 있어서 시간의 성소라 말했어요. 시간의 성소다. 하루 24시간,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이 시간 가운데 성소같이 거룩한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다. 아브라함 헷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가보면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다 서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거 안 누르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에는 층마다 내가 안 눌러도 다 서요. 이 사람들 기계적이죠. 이 사람들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헷셀,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는 거예요. 히틀러의 압제, 그리고 유럽 2000년 가운데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이 존재해서 1948년에 전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을 통해서 왕국을 세운 것은, 나라를 세운 것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유대인이 안식을 지킨 거 아니다.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것,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이 가고 세월이 변해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우리 영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의 자세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안식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고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전승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